달력의 숫자 하나에 온 마음이 묶여버린 오늘. 병원 대기실에 그 무거운 정적 속에 홀로 앉아 계신가요?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크게 들리고 핸드폰 화면만 무의미하게 켰다 껐다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고요한 초조함 속에 홀로 계실 당신 곁에 잠시만 나란히 앉아 있다 가고 싶습니다. 저도 8년 전에는 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장암 3기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세상이 통째로 멈춰버린 것 같은 기분을 저도 잘 압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조차 가시처럼 따갑게 들리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지독한 불안은 당신이 삶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뜨거운 증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에게 정답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8년이라는 시간을 먼저 걸어온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72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꾸는 크리에이터로서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그 작은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마음의 렌즈를 닦아볼까요? 우리가 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손님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존재론적 불안이라고 부르죠. 마치 바닥이 없는 구덩이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를 진짜 힘들게 만드는 것은 질병 그 자체보다 내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막막함과 소중한 이들을 남겨두고 떠날지 모른다는 슬픔입니다. 8년 전 64세였던 저에게도 그 순간은 찾아왔습니다. 직장암 3기라는 진단은 평생을 달려온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저를 지켜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죽음조차 이미 이기신 그분의 손을 잡고 나니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담대함은 단순히 정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쉴 곳을 알고 있을 때 몸의 면역력도 비로소 힘을 내기 시작하죠. 항암 치료의 힘든 과정 중에도 감사하며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이 평안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곤 합니다. 만약 결과가 나쁘면 어쩌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우리를 삼켜버리죠. 이때 가장 필요한 기술은 바로 멈춤입니다.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강제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실천했던 첫 번째 비결은 3초의 법칙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3초 동안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짧은 고백이 뇌의 불안 회로를 끊어주고 평안의 주파수로 바꿔줍니다. 호흡과 기도가 만나는 그 짧은 순간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72세가 된 저는 컴퓨터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이 평안을 전합니다. 암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게 해주신 주님의 손길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의 손도 잡고 계심을 믿으세요. 3초만 시간을 내어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오늘 하루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주변에서 수많은 걱정과 조언이 쏟아집니다. 그 걱정들은 때로 독이 되어 우리를 환자라는 프레임에 가두기도 하죠. 당신은 그저 아픈 사람이 아니라 치유되어가는 중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병마가 당신의 정체성을 모두 훔치지 못하게 단호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저는 의사의 진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들으려 애썼습니다. 통계 수치나 부정적인 전망이 제 마음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도록 막았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그분의 사랑만을 제 영혼의 영토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암을 대했던 우아하고도 단호한 거절의 기술입니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룩한 방어막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뉴스나 무거운 걱정은 과감히 편집해버리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경계 안에서 안식하면 됩니다. 그 경계가 주는 자유를 누릴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기술은 상황보다 높은 곳에서 미소 짓는 법입니다.
암이라는 진단은 우리를 한없이 작게 만들고 질병을 거대한 괴물처럼 보이게 하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그 크기를 결정합니다. 문제가 나를 비웃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상황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른이 아이의 투정을 바라보는 시선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크게 울어도 부모는 그 일이 지나갈 것을 알기에 당황하지 않죠. 저도 8년 전 암이라는 소식이 제 삶을 흔들려 할 때 바로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2000년 전 죽음을 이기신 분의 눈으로 보니 암은 그저 잠시 지나는 소나기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컴퓨터 원장으로 나이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며 제가 늘 강조하는 것도 이 담대함입니다. 배움이 느려도 괜찮고 몸이 조금 아파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압도하는 그 미소가 당신의 몸 안에 잠자던 면역 세포들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술은 나만의 거룩한 성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사생활과 마음의 공간이 자꾸만 무너지는 기분이 들죠. 하지만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는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질병도 발을 들릴 수 없는 보물상자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오직 당신과 창조주만이 만나는 가장 안전한 성소입니다. 이 성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30분은 암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끄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듣거나 아름다운 자연 영상을 보는 시기죠. 누군가 아픔에 대해 물어올 때도 지금은 쉬는 시간입니다 라고 정중히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아끼는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72세인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이 성역으로 들어갑니다. 컴퓨터 원장으로서 바쁜 일과를 시작하기 전 주님의 말씀이라는 지도를 펴고 제 영혼의 위치를 확인하죠. 당신의 성역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두려움 대신 소망을, 불평 대신 감사를 채워보세요. 그 거룩한 영토 안에서 당신은 이미 치유된 자로서의 품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용기를 내어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용기이죠. 암 환자는 늘 슬퍼해야 하거나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세상의 편견을 과감히 벗어 던지세요. 당신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고유하고 존엄한 존재일 뿐입니다. 병 많은 당신의 몸을 잠시 힘들게 할 순 있어도 당신의 영혼은 결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거울 속의 당신을 보며 매일 아침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가치를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마음의 기술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불안을 멈추는 3초의 법칙과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는 경계의 기술, 그리고 누구도 침범 못할 나만의 거룩한 성역 가꾸기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72세인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주기도문과 성경 말씀 읽기는 제 하루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갑옷이 됩니다. 당신만의 평온한 아침 루틴은 무엇인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창조주의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당신 한 사람의 마음이 절망에서 벗어나 평안을 되찾는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이 저를 계속해서 영상 앞으로 불러 세울 것 같습니다. 이제 두려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비상하세요. 높은 산 정상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도 해방감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투병기는 고통의 기록이 아니라 결국 승리의 서사가 될 것입니다. 속마음 심리학은 앞으로도 당신의 곁을 지키며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길에 동참해주세요. 하늘의 평강이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